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도여 내가 타작한 도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이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에게 계속 외치십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일어나야 사는 것이라고. 내가 오늘 너를 깨우는 것은 네 육신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경고의 말씀은 너의 심령을 두렵게 하고 너의 심령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경고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잠자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가오는 대적들을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은 깨어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교도 신학자 중에 그 죄에 대해서 가장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다라고 여겨지는 학자가 이 존 오웬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쓴 죄 죽이기라는 책이 정말 죄와 관련해서는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사실 내가 죄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한 번은 이분의 글을 읽다가 그 제 영적 상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해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참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가 신학생이고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나의 성화는 이렇게 진전이 없는가? 왜 나는 성장이 없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계속 저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거예요. 진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내 문제가 뭘까? 그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답을 얻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한 번은 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심령, 그리고 날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신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 영적인 이 마음 상태를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어느 마을에 한 집이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는데 이제 늦은 밤이 되니까 그 가정의 식구들이 집 안에 있는 이제 모든 불을 끄고 다 잠자리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그 집을 노리고 관찰했던 한 도둑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 집을 이제 관찰했는데, 그러다가 바로 그날 그 집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지니까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서 저항하는 사람이 없는 그 집을 이제 마음껏 유린하고 있었어요. 막 이것도 훔치고 저것도 훔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도둑이 이제 내는 소리에 놀라서 깼는지 그 집에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집안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온 집에 있는 불을 킨 거예요. 다 일어난 거죠.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주인이 깨어나니까 도둑이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존 오웬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진행을 하다가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그러면 주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왔던 도둑이 지금 도망갔어요. 그럼 하나 이제 물어보자 이거죠. 그러면 도망간 도둑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주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도망갔을까요? 그런데 존 오웬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도둑이 어디에 있냐? 지금 그 도둑은 집과 아주 가까운 숲에 잠깐 숨어가지고 여전히 그 집을 지켜보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그 도둑이 저 집을 노릴 때 오랫동안 그 집을 관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이 이 집을 관찰하면서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온 가족이 깨어났잖아요. 깨어났는데 이 도둑이 보게 된 이 집에 패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가족들은 언제나 그랬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경계를 풀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든다는 사실을 도둑은 알았어요. 늘 깨어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이 집은 문제만 지나가면 다시 깊은 잠에 빠져서 일어날 줄을 모르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둑은요, 멀리 도망가지 않고 이 가족이 늘 그래왔듯이 다시 불을 끄고 깊은 잠에 든 시간을 여유 있게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문제의 반복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존 오웬이 한 말이 뭐냐?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왜 늘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성화의 진전 없이 늘 그 수준을 맴돌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 이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삶에 고난이 와요. 죄에 넘어져서 당하는 수치를 당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수치를 당하면 잠시는 깨어서 일어나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며칠간은 간절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간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다시 똑같이 영적인 잠에 빠져들어요.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고난이 왔을 때 잠시 깨어난 그 성도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다가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늘 그랬듯이 또다시 잠이 들면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의 삶을 유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날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제자리를 맴도는 그 영적 상태를 그냥 그렇게 유지한다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사람이 바라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이제 보시면 오늘 이제 나머지 말씀들은 다 넘어졌다, 침략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 중간 토막에 나오는 이 두마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경고는 내용이 뭐냐면 그럼 네가 자꾸 넘어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을 보면 두마, 즉 에돔에 있던 오아시스 지역이 나오는데 이곳에도 여지없이 장차당할 환란이 온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야곱의 집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던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수르의 공격이라는 징벌을 주신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고난을 에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삶에 깊은 밤이 찾아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찾아온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데 이 깊고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 삶에 원하는 게 있어서 주신 어두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밤이 찾아왔을 때,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에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지금 에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이 깊은 어두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움이, 깊은 밤이 해결되는 방법이 뭡니까? 아침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절에 이 에돔 사람들이 계속 이제 파수꾼에게 계속 묻는 게 뭐냐면 밤이 언제 끝나냐고, 지금 밤중에 시간이 얼마나 됐냐고, 도대체 아침이 오려면 얼마나 남은 거냐고 계속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구속사 안에 있는 택자들에게 모든 것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주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문제 해결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어요. 그럼 늘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물질 주세요, 이거예요. 내 자녀가 시험을 봤어요? 그럼 늘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좋은 점수 주세요 라는 문제 해결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밤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떤 문제를 주셨을 때 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에돔의 기도, 어리석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구하라고 지금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응답을 주시는 건데, 그러면 어두운 밤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이 기도가 뭡니까? 자, 11절에 보면 에돔이 어두움에서 아침이 오기를 구합니다. 빨리 아침이 오기를. 그러자 오늘 파수꾼이 주는 대답이 뭡니까? 네가 자꾸 문제 해결을 구하면, 네가 자꾸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면 잠깐 아침이 온다 해도 다시 깊은 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 어둠에서 구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할 때 12절의 마지막에 파수꾼이 답을 주는데 그 답이 뭡니까? 어두운 밤을 맞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즉,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욥에게 어느 날 고난이라는 깊은 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순간 다 죽었고요,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심지어 욥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병을 고칠 돈도 없어요. 그런데 질병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욥이 택자인 이유가 뭡니까? 욥이 고난의 순간에 단 한 번도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아요. 이게 욥의 영성이에요. 욥이 이게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고난 중에 욥이 구했던 게 뭡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봐야 될 죄가 뭔지를 깨닫고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우리 인간이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 해결을 구하면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의 목적이 되니까 욥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진짜 문제 해결은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고통 중에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의 해결인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이 간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 교회에서 한 번은 이제 거기는 이제 소그룹이 많으니까 목사가 이제 주마다 돌아가면서 그 소그룹을 하나씩 탐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1년에 한 번 탐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간증을 내놓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이제 어떤 이제 저희 소그룹을 갔더니 거기 이제 부부 목장이었어요. 그래서 부부들이 다 쌍쌍이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유독 남자분이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아내분은 어디 가시고 혼자 이렇게 오셨냐 여쭸더니 자기 아내는 지금 천국에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런 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예배는 드려도 이렇게 속으로까지 혼자 드리고 가시는 분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와 계신 게 너무 대단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아내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속으로 모임까지 하고 가시냐고, 대단하시다고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하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집사님의 아내분이 살아생전에 남편에게 엄청나게 헌신적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아내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가 좀 서로 되게 독립적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막 되게 서로 귀찮아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분은 나이가 들어도 이게 남편 해바라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이제 바라봤대요. 그래서 정말 남편에게 바라는 것 하나 없이 늘 남편을 헌신적으로 잘 섬겨주셨는데 이 와중에 아내분이 남편에게 그냥 1년에 한 번씩 딱 하나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나랑 주일에 교회 한 번만 나가주면 안 되냐. 이제 그게 이제 이분의 소원이었고 뭐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이제 남편에게 헌신적이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들의 어리석음,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내 인생에 나를 대접해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줄 알아야 되는데 교만한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헌신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이 헌신은 늘 내 곁에 있겠지, 머물겠지 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이런 어리석음이 찾아와가지고 아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 너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인 이 아내랑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의 어리석음이 진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랑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좀 튕기는 여자도 만나보고 싶고 밀당하는 여자도 만나고 싶고 뭐 가끔은 나한테 이제 막 함부로 하는 여자도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이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재미없는 아내의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이제 바람을 피운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바람을 피우고 있는 와중에도 이 아내가 변함없이 365일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안 들키고 완전 범죄를 하고 있구나. 아휴 참 이 여자 둔한 건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 여자는 눈치도 없고 멍청하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여전히 바람을 피우면서 이제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분이 이제 말기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편분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아내를 이제 간호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간호를 하다가 이 아내분이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 아내분이 깜짝 놀랄 고백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 아내분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근데 그거를 다 알면서도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고 변함없이 그렇게 헌신을 했던 거예요. 변함없이.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이걸 알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알면서도 나한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날마다 배신하는 나를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사랑했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이분이 눈물이 나면서 내가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지? 내가 이 여자 죽기 전에 한 번은 이 여자를 내가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이 여자가 죽기 전에 한 번은 나도 이 여자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무너지게 만드는 건 정죄가 아니에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제가 이분 보면서 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아내한테 어떤 말을 하면 이 아내가 기뻐할까, 이걸 계속 고민하는데 그때 딱 하나 드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여자한테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하면 이 아내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죽어가는 아내한테 약속을 하나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음 주부터 당신을 위해서 이제 내가 교회를 나갈 건데, 만약에 당신이 죽고 이 땅에 없어도 내가 죽는 날까지 교회를 나가겠다. 당신이 죽는 날까지 나에게 헌신해줬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약속 하나는 지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딱 하고 그 말을 이제 귀에 들려줬는데, 이때 이제 아내분이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라 이제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말을 못했거든요.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이 말을 듣더니 정말 이 아내분이 방긋 웃더라는 거예요. 방긋 웃으면서 고통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짜내서 자기한테 들려준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길게 말은 못하고 딱 이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멘,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이 한마디가 마지막 들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이 남편분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까지 계속 출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남자분이 어떤 여자도 만나지 않고 일생 죽는 날까지 혼자 살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아내분에게 말기암이라는 극심한 어두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원하셨던 문제 해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내의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이 아내의 순교를 통해서 남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 중에 있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에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세례 요한은 죽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 중에 제일 헌신적인 신자가 있다고 하면 선교사님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보다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분들이 제일 믿음 좋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선교사님들은 순교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오늘 받아야 되는 축복이 문제 해결이라면 여러분, 순교자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던 날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던 그날,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로마를 변화시켰던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던 날, 여러분, 그 스데반에 죽어가면서 가졌던 천사 같은 얼굴을 그가 기억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죠?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이 죽고 전 유럽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두운 밤 가운데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우리의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늘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그 즉시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처럼. 물질이 없는데 물질이 회복되잖아요. 그럼 그전과 똑같이 방탕한 생활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몸이 아팠는데 이 아픈 와중에 몸이 낫잖아요. 그럼 나은 몸을 가지고 또 주말에 놀러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 해결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늘 우리의 문제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깊은 밤중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고난이 오셨습니까? 깊은 밤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에돔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좀 돌아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헛된 소망 좀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고, 우리 삶 가운데 이 구원이라는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